하나님의 복된 말씀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W 예수제자 훈련학교죠. 예, 거기 와서 또 말씀도 전했었는데요.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이게 첫 인상이 느꼈던 게 그냥 우정교회 그러면 한마디로 저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네, 제가 WDTS에 와서도 그랬고 한번 제가 아마 금요철야 때 말씀을 한번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그랬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뵈면서 그리고 WDTS 그때 훈련 받으러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게 제 머릿속에 우정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열정입니다. 네, 그냥 패션. 그냥 우정교회 그러면 열정. 제가 이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왔을 때도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을 뵈면서 이 교회는 정말 열정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열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뵈도 열정, 성도님들을 뵈도 열정. 그래서 저는 우정교회 그러면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열정교회, 그렇게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터미널인데 어딘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이제 교회 이름이 열방교회입니다. 거기도 열정이거든요. 그 교회도 가보면. 그런데 제가 우정교회도 이렇게 와서 보면 정말 이 열정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오히려 제가 여기에 와서 그 열정을 보면서 제가 더 도전을 많이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와서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인상이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셨을까? 여러분 그 위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5가지의 죄를 쭉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어떤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선지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절까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가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에도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이 성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성이 무너졌다고 하면 말씀해 보면 죄가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 분쟁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성이 무너진 곳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씀 보니까 첫째는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배역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범죄하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세 번째는 방백들이 불의를 행하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고, 네 번째는 선지자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 죄는 무슨 죄냐면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것처럼 거짓으로 예언하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죄를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섯 번째는 백성들조차도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섯 가지는 다 지금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에 이 성을 막았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30절 말씀 보니까 맨 밑에 뭐라고 그래요? 찾아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분을 쏟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을 쏟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이 쏟아질 만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좀 누군가가 좀 대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날마다 죄가 있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누군가가 좀 대신 나와서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연상되는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을 하셨습니까? 몇 명이요? 10명. 여러분, 좁혀서 10명만 없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는겁니까?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굽혀서 이 모든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분을 쏟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 또 이 도시 안에, 나라 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낙담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습니까? 뭐 옆집 아줌마 찾습니까? 또 옆집에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 찾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대신 나와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해 가기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나와서 무릎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이 도시 안에, 여기가 지금 울산 아닙니까? 여기 울산 안에, 도시 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신 모든 불의와 불법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곳에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참 기도를 별로 흥미 없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늘 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매일 하는 기도가 그 기도가 그 기도고 그 기도가 그 기도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 소리를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10분을 하던 20분을 하던 이렇게 이렇게 재미가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을 굽혀서 어떻든지 간에 나를 이렇게 복종해서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것도 10분 20분이지, 조금 있으면 어떡합니까? 기도한다고 앉았다가 늘 조는 그런 시간들을 저는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 하면, 기도 그러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뭔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그냥 구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 기도를 듣기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응답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기도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개념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기도 그러면 늘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도 쉽지 않고, 또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늘 그 기도가 그 기도고, 또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게 5분, 10분 하고 나서 눈을 떠보면 저는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겨우 5분 지났고 겨우 6분 지나고 7분 지나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기도에 흥미를 못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기도를 사실은 잘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서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재미없어 하고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제가 뭔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 삶 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도 WDTS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예수 전도단 안에서 DTS 훈련을 제가 이제 받았는데요.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 저도 처음으로 중보 기도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 중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나를 위한 기도든 뭐 열방을 위한 기도든 도시를 위한 기도든 나라를 위한 기도든 항상 기도는 그냥 기도 그렇지, 그 앞에 무슨 남을 위한 기도는 중보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곳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참 이 강의가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참 제 안에 흥미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날 제가 첫 강의를 들으면서, 중보기도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아까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날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날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많이 회개를 했냐면, 저는 남을 위한 기도를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교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하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늘 비방하기가 바빴고 판단하고 늘 정죄하고 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그동안의 나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저에게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이런 사람들을 찾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기도는 둘째치고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던 제 모습을 보면서 그날 참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저는 지금도 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는 제 기도하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하루에 5분씩이라도 하나님, 제가 남을 위한 기도를 이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기도를 막 멋스럽게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겁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기도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겸손해서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단 5분이든 10분이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제가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울면서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삶을 제가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데 나는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지를, 다른 사람들 늘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5분이면 어떻고 10분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가기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소수의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도 그 소수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막 똑똑한 사람 찾습니까? 하나님 막 기능이 뛰어난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 막 재주가 막 좋은 사람을 찾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갖추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뭐 했던 사람이죠? 들판에서 양치하던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던 사람이야. 여러분, 무슨 기능이 막 뛰어나고 똑똑하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남들보다 막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밖에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계획이 없었던 사람, 자기의 뜻이 없었던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 다윗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수시로 물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주님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윗이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는 다윗을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누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좀 있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부터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DTS 하면서 전도 여행을 가서 왜 렉처 기간 때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개월이라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는 전도 여행은 강의도 없어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전도하기 바빠 다니면서,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강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넥척 때까지 치유되지 않았던 사람, 넥척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사람들이 전도여행에 와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데, 여러분, 전도여행 끝날 때쯤 돼서 우리가 서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게 우리 모두가 한 얘기야. 서로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왜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만지셨고, 각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각 사람들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보고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야, 너를 보니까 옥진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만약에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모르겠어요, 비석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저는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김옥진이는 단순한 사람, 김옥진이는 순수한 사람, 옥진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야.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너무 어렵대. 기도가 너무 힘들대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 기도는 어렵지 않대. 그리고 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어렵지 않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뭐하는 시간이라고 늘 얘기하셨을까요? 대화라는 표현을 쓰셨어.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울 수가 없어. 그냥 기도는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아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자꾸 뭔가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꾸미려고 하니까, 뭔가 기도를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와서 이렇게 뭘 이렇게 필요로 해서 뭘 달라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 앞에 딱 이렇게 앉아서 정중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거룩하신 아버님이요,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제가 오늘 용돈이 좀 필요합니다. 용돈을 한 2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나 2만 원만 줘. 나 3만 원만 줘. 나 오늘 어디 가는데 누구 만나는데, 엄마 나 용돈이 필요해. 나 얼마만 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뭘 격식을 갖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싶은 게 기도입니까? 그냥 기도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시는 게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어려울 게 없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격식을 갖추지 마시고요. 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네가 내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정장을 입고, 그리고 머리를 항상 드라이 다 하고, 그리고 내 앞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기도하러 못 나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게,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36장 3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한 절만 우리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7절. 네, 말씀이 저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36장 앞에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실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37절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마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나와서 뭐라 그래요? 그 일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뭐하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구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중에, 말씀 보다가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약속을 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내려놓지 마시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건 문제죠. 제가 여기 서서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기도는 10년, 어떤 기도는 지금도 그 이상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는 오늘, 어떤 기도는 내일, 어떤 기도는 일주일 후에, 어떤 기도는 한 달 후에, 어떤 기도는 반년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저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11년 되는 해에 주님께로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집에서 처음 믿었거든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지 2년 만에, 여러분 2년 동안 아무런 구름도 뜨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조차도 가족들이, 제 형제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저만 핍박했지. 그런데 2년 후가 지나면서부터 저희 동생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제가 예수 믿은 지 5년 만에 저희 엄마가 주님께로 나오시고, 저희 아버지가 10년 넘어서 주님께로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저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한 사람입니까? 10년 이상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를 붙들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기도를 안 했다가 했다가 이러지 않았어요. 제 기도의 모든 우선순위는 가족 구원이었어. 왜?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게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핍박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를 핍박을 하더라도, 그냥 나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이분이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거를 저는 몇 년이요? 10년 이상을 저도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 그래요? 모든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면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1년이 거이든 1년이 거이든 지금은 저도 10년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기도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특히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정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쉴 때가 아니에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준비를 오히려 더 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공간이 1부든 2부든 3부든 4부든 오후 예배든 꽉 찼으면 좋겠어. 전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 이 예배당이. 근데 너무 허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의자마다 좀 짚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좌석에, 이 자리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미국에서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팀은, 지금은 요즘에 우리나라도 안 나와요. 전화번호 책이 있었죠. 예, 그 책을 보면서 그분들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전화번호 책을 넘기면서 매일 한 장씩 그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을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한 그 전화번호 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도한 그 해에는 범죄율이 가장 적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공간 오셔서 좀 이렇게 자리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공간을 꽉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입을 크게 열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열정을, 여기 열정, 저는 이 교회 생각하면 열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로 좀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 얼마나 좋아요. 자리자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리 다, 제가 볼 때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2칸씩만 차지해도 다 기도할 것 같아요. 매일 2칸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도 창조적으로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아이디어를 좀 구하시면서 매일 했던 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창조적으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앞으로 이 제너레이션,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도시가 부흥이 일어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야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 있는데 무슨 도시가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먼저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먼저는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 예배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이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교회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 여러분,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 내가 먼저 열정을 가져야지.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 있을 때에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부흥을 통해서 이 울산 도시 전체가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이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부흥을 통해서
나라 전체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 뭐 위기 다 위기라 그래. 여러분 그러면 위기 얘기를 쭉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마음이 낙심이 돼. 소망이 안 생겨.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 하나님 이 낙심을 축복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 오히려 이 위기가 부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히려 위기가 오면 할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 좌절이 아니라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할만하다, 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위기를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여러분 내가 위기 하면서 위기를 묵상하면 그 위기에 내가 잡히게 돼. 이제는 여러분들의 위기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으로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 내가 내일부터는 1시간씩 기도해야지. 막 말리고 싶어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3일이면 끝나. 옛날에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결심은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며칠 하면 어때? 길어야 일주일이야. 그리고 끝나.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부터 기도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또 1시간, 2시간씩 했던 분들이 갑자기 5분으로 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하셔야지. 그러나 할 수 없는 분들이 갑자기 난 1시간 할 거야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5분이면 어떻고 10분이면 어때?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5분씩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뭐라 그래? 뜻을 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굽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래. 예전에 했던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좀 뜻을 정합시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뜻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적어도 하루에 5분씩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하루에 5분씩이라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하루에 5분씩이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도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좀 여러분들이 오늘 좀 뜻을 정합시다. 아멘. 5분도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더 줄여드릴까? 3분으로? 우리가 좀 뜻을 정합시다. 예, 저도 뜻을 정하고 기도해요. 저도. 여러분 뜻을 정하면서 그 시간을 지켜서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야. 그렇지만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 하나님의 놀랍게 하세요. 뜻을 정해야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오늘 이렇게 듣고 또 돌아가서 그만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변화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오늘 좀 뜻을 정합시다. 아멘. 정하실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